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9절부터입니다. 사무엘상 2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다윗이 이 아말렉을 칠 때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사뭇 다르죠. 그러나 이 상황은 다윗에게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은 또 전쟁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하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원인이 되는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이 진멸하라 하셨으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사울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나오는 다윗의 행동이 그가 비록 도망자 신세였지만 사울과는 달랐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었다. 대단하게 생각하고 칭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실 여기서 나오는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 그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목적에 따른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혹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면 그 거민들에게 속했던 모든 가축과 재산 다 진멸해야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를 지은 사람은 이 다윗의 이 같은 생각, 행위를 아마도 비밀 유지상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다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양과 소와 나귀와 뭐 이런 거 다 취했다는 거예요. 이 노획물이죠. 전쟁을 하고는 항상 이런 노획물을 취득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당시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남방의 세 민족을 공격했던 주된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이러한 노획물을 획득해서 자신에게 딸린 많은 식솔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또한 생활이 어려운 유대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도 좀 특별한 게 다윗이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도 가드로 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한 까닭은 아기스에게 약탈물의 일부를 바침으로써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함인 것 같아요.
방심시킨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하는 전쟁이 왕에게는 전혀 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군사적인 행동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아기스가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아기스는 자신에게 바쳐진 전리품을 보고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 전쟁을 아주 자주 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오늘은 누구를 침공했느냐, 이번에는 또 누구와 전쟁을 했느냐. 그래서 이 전리품을 강탈하고 가져왔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유다 남방과 뭐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실 여기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뭐 완전한 거짓말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애매하게 지금 왕을 속이려고 대답을 해서 자신이 아말렉 등을 약탈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 남방은 지리적으로 따지면 브엘세바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은 유다 남쪽 변방 지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라무엘이라는 것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 사람은 유다의 손자이자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의 장자라고 합니다. 그 역대상 2장이 나오는 인물. 그 여라무엘 사람이라는 것은 여라무엘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겐 사람의 남방, 이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과 인접한 곳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전에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치려고 하면서 이 겐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까 염려하여 대피시켰었던 일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및 이스라엘에서 호의적인 민족과 싸웠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아무튼 여기서 다윗이 아기스의 질문에 실제로 그가 침공한 그술과 기르스 아말렉 족속 대신 유다 여라무엘 겐 족속이라고 답한 이유는 다윗이 유다와 그 동맹 족속 우호 성읍을 공격한 것처럼 아기스에게 믿도록 함으로써 아기스의 신임을 더욱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뭐 요즘 같으면 금방 거짓말하고 살벌 났겠지만 그 당시에 뭐 그걸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다윗도 직접 왕에게 가서 보고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한편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거짓말이라는 거죠. 즉 유다를 약탈하던 이방 종족을 공격한 자체는 뭐 이스라엘이 복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평가하느냐. 당시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 연약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해요. 즉 다윗의 답변은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인간적인 기지에서 나온 말이고, 궁극적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거짓말. 우리가 와이드라이라는 말은 선한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말이 선한 거짓말, 사실 자기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시글락 정착 시절에는 다윗의 신앙 상태가 많이 약해졌던 것 같다. 1년 4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이걸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면 이 시글락 정착 1년 4개월 동안에는 다윗이 지은 시편이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기도와 찬양이 메말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통찰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가장 먼저 두지 못했고 결국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에게 찬양이 끊긴 시점이 어딘가, 감사가 나오지 않은 때가 언젠가, 기도음에 마른 때가 언젠가 꼭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사인되기 때문이죠.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생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합니다. 자기 의도가 탄로날까봐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속 등을 공격하면서 그곳 거민들을 남녀 불문하고 몰살시킨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남녀를 살려 가도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 이 데려가는 것은 원래 패정 주민들을 노예로 붙잡아가는 그런 관습이거든요. 고대 전쟁에 있어서 보편적인 그런 행위였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같은 관습을 따르지 않고 모두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그술이나 기르스나 아말렉 등의 남방 족속들에게 자신이 행한 침노 행위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보고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주로 괴롭힌 민족들 아닙니까? 블레셋으로서는 하던 공격할 이유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따라서 다윗의 행위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적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을 시기하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 의해 끌려왔을 노예들로부터 전해들은 다윗의 행적을 과장하고 악평하고 보고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때다 싶어서 다윗이 지금 이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또 끌려왔을 노예들도 다윗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다윗을 욕할 수도 있겠죠. 다윗의 상황에서는 지금 거짓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과장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에요. 의심당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점을 사전에 방지코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건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리라. 이 거짓이 아기스를 완전히 믿게 만든 거죠. 유다 남방 족속들을 공격했다는 다윗의 답변에 아기스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는 이제 다윗에 대해서 가졌던 일말의 의구심과 경계심까지 다 풀어버린 거죠.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과 그 동맹, 우호, 종족, 성읍들을 침공, 몰살시켰구나 이렇게 여긴 거죠. 그들로부터 이제 증오의 대상이 원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아기스의 착각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답변을 사실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좋아질 거죠. 이 변방을 오히려 다윗이 지켜준다.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이렇게 아기스는 동족을 무자비하게 친 다윗의 행위는 반드시 유대의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윗은 더 이상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될 것이고, 이제 평생토록 자신의 신봉 노릇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이 같은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인식 전환은 아기스가 다윗에 대해 품었던 경계심을 이제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게 된 것이죠. 속이는 그런 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정말 신앙이 떨어져서 이러한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의 대적들을 물리쳤는지, 어쨌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한 가지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 상황을 따져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분별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상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참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곤란한 상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의 유혹이나 안위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 말미암아 실망하고 걱정에 휩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행하여 주시고, 유혹의 상황이 다를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건짐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